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음료도 사람이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사람 다 음식을 먹고 음료를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 그런 그 음식과 음료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음식은 이제 진시황기에 들어든 불로초 같은 것도 아니고 또 요즘에 이제 과학에서 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장수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이 개발하는 어떤 그런 그 이제 생체 음식 이런 것도 아니고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그 참된 양식과 음료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할 때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반항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떡과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는 그런 잔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인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자는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떡과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는 그런 그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주는 인자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너희는 영생하고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죽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주님의 이제 살과 피가 신령한 음식이라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아도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즐겨하는 음식은 결국 이제 우리의 육신의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우리의 생명, 우리 생명이 영생을 얻는 데는 참으로 무익하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영원한 우리 생명의 영생을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몸, 우리 주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살을 찢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이제 마음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서 찢으신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돼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왜 주님이 신령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신령한 음식이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농사지어 만든 양식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만나도
결국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지만 그것이 곧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만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참된 양식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만나가 아니라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양식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늘 양식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인자 곧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곧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으로 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시고 또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단되었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참으로 영생하도록 양식을 부어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양식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는데 결국 우리 시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됨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곧 영적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산 떡으로 주님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 곧 산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떡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그 생명을 주는 산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떡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이 떡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떡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제 왜 신령한 그런 은혜가 되나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살과 피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능력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연초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이제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한번 말씀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능력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가 축복의 자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살을 상징한 떡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찬을 할 때는 떡을 만들어서 떡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입에다 넣는 순간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진다. 화채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바꿔진다. 화채라고 말을 해요. 한문으로.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를 받아서 입에 넣는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바꿔진다고 이야기해서 화채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예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참으로 이제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주님의 그 살을 찢으시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는 않지만은 영적으로 참으로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이 성찬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한 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